가지의 사명은 뭐라고요? 나무에 달라붙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네, 달라붙어 있는 거. 네, 아주 적절하게 표현해 주셔서 나무에 붙어 있는 거. 그러면 나무의 사명은 뭐라고 했죠? 열매 맺는 거. 그렇다면 농부의 사명은 뭘까요? 이렇게 열매를 따는 거예요. 열매를 따고 나무에 물을 주고 땅을. 예찬님 어떻게 생각해요? 농부의 사명은? 뭐였지? 아무 생각 없는데 왜 동생이 말하는데 비웃어요? 뭐지? 사랑해줘요, 사람들에게. 점점 연기로 이제 빠져들기 시작하죠. 맞았어요. 첫 번째 말이 맞았어요. 뭐든지 찍는 게 모를 때는 첫 번째 찍는 게 정답이야. 농부의 사명은 뭐냐면 열매를 따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주고 관리해주고 그리고 그 열매가 풍성히 주렁주렁 맺혀졌을 때 그 열매를 따주는 것. 어려운 한자말로 추수해주는 것. 거두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농부의 삶입니다. 가지가 아무리 나무에 붙어있고 나무가 아무리 열심히 열매를 맺어도 끝에 가서 농부가 따주지 않으면 그 나무가 1년 동안 비바람을 겪으면서 모든 병충해와 싸우면서 때와볕과 그런 모든 수고가 어떻게 해요? 헛수고가 돼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고 나무가 아무리 열매를 맺어도 농부가 따야 할 때 추수의 계절에 따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그쵸? 김 부장님? 아무리 좋은 기획안을 내도 사장님이 사인 안 해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좋은 근거를 들이대도 사장이 원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헌신을 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중에 오케이 해주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예수님의 헬모산 변화산에서부터 사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겹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우리 요한복음 4장 30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0절. 요한복음 4장 30절. 지금 계속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 30절부터 3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성화를 가는데 나쁘리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널 닫기 시하여 수수하게 너희에게다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기어서 수수하게 되었다. 다같이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가고 영생에 있는 열매를 모아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읽지 말고 어떤 때는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풀어서 알려주십니다. 이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이거고 이건 A고 B고 이렇게 해서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분석당하거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눠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상태와 믿음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정확히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은 풀어주십니다. 말씀. 이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냥 읽으면 그냥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이 수가성, 사마리아 성의 여인을 만나주시고
만나주실 때 만나시기 전에 제자들은 밥 양식 사러 갔고 그 사이에 예수님은 혼자서 수가성 여인이랑 얘기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했던 이 사마리아 성의 여인이 갈증이 풀어져서 이 여인이 이제는 마을 사람들에 가서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요 빈틈에 다시 제자들이 다시 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제자들은 사마리아 성 가서 말씀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단순히 그냥 빵하고 먹을 거 사가줍니다. 바로 그 찰나에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은 마을에 가서 빵 가져오지 않습니다. 뭐가 좋아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여인은 막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은 양식 가져왔어요. 좀 잡수세요. 예수님의 이상한 말. 예수님은 참 제자들의 뒤통수를 잘 치셨던 것 같아요. 먹으라고 그랬더니 마음이 안 드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좋아하는 케밥이 아니신가? 아다나 케밥을 좋아하시나? 제자들이 가져온 음식을 보고 예수님은 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뭐이? 예수님의 비상 양식. 뭐야 이거? 누가 예수님께 음식을 갖다 드렸나? 이제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은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첫 번째. 두 번째,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다시요. 예수님의 양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은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 사마리아 성의 한 여인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 그것이 저번 주에 말한 가서 열매를 맺어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질문을 조금 바꾸면 띵!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고 나무가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고 농부가 나무를 돌보는 이 세 가지 사역에서 공통되는 한 가지의 마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사랑이 필요해요. 그 저번 주에 얘기했어요. 내가 사람의 말을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지식과 지혜가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능력이 다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겐 아무 유익이 없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나를 떠나면 뭐가 되냐면 잘리워진 가지가 된대.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예요? 사람이 된대.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내가 행하는 것. 보내신 이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이에요. 어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마리아로 보냈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원래 사마리아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그날따라 관통했단 말이에요. 왜 관통했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마리아한테 남편 5인데 나쁜 년이라고 하지 않고 사랑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됐어요.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마리아 성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돼? 물론 예수 전도 불신지요 좋단 말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랑합니다. 누구 사람 좀 끌어다가 땡겨가지고 내 사이에 이런 업적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예 하지 마. 사랑 달라 그러고 그 사랑의 옷을 입고 그 사랑에 충만해서 예수 사랑 주고 와야지. 딱 내 사랑 주고 왔다가는 나랑 관계 틀어주면 얘는 하나님과 관계 틀어줘. 우리가 끝에 가서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하면 무장되어지고 예수님이 가라 그러면 아무것도 빈들에도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를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빈들에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내 일은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이 내 일을 행해 주신다는 것은 안 돼.
만약에 밥상 차려놨는데 밥 있으면 내가 떠먹으면 되잖아. 하나님 숟가락을 들어 내 입에 넣어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으아! 떠먹어, 그냥 떠먹어. 그래서 늘 우리 은지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래서 손과 발을 우리에게 주셨다. 떠먹으라. 부모가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고 비싼 교과서를 사주고 고노 안나트를 사주고 해도 부모가 대신 시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좀 너무 자녀 입장에서는 사랑 많은 부모고 좋은 부모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녀를 망치는 첫걸음.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만고불변의 변칙, 오랜 세월이 지나도 결코 바뀌어지지 않는 세상의 불변의 진리는 뭐냐면 심은 대로 어떻게 해요? 거둔다. 팥 심으면 뭐가 나와요? 팥이 나와요. 아빠 엄마가 결혼했더니 아빠 엄마 닮은 예찬이 은지가 나왔어요. 이제 태양 삼촌이 결혼하면 누구 닮은 애가 나오겠어요? 아빠 닮은 애가 나오겠어요? 그러면 이상한 거야. 누굴 닮아야 돼요? 태양 삼촌을 꼭 닮아요.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 시도독지를 못한다는 말,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역사에 나오는 그런, 그리고 세계 역사에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이 이게 굉장히 웃긴 거예요.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터키만 해도 있더만 심은 대로 거둔다.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외시키고 복음을 전하시지 않아요. 근데 사실 요즘엔 좀 그러셔. 왜? 너무 급하시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막 복음을 전하시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런 데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곳.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는 예수님이 지금도 꿈으로 나타나시고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직접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외의 지역은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가서 예수의 씨앗을 뿌리는 곳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것이 예수 밭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이지? 나무 위. 사기지가 누구였죠? 삭개오 걔 아니야? 걔 키 작은 얘. 걔 키 작아서 나무 올라간 얘. 나무. 무슨 나무? 아, 얘였어요? 포도나무. 포도나무? 우와. 이야, 이거 이번 주에 편집할 게 많았어요. 무식이 들통났어요 포도나무에 어떻게 올라가나? 포도나무 커야잖아요. 포도나무 크겠다. 아유. 작아요. 아, 포도나무 땅에 있죠. 하늘에 있는 나무도 있나 그러면? 자, 해우 삼촌 조카들을 잘 감사하셔야 되겠어요. 포도나무가 크답니다. 작지. 포도나무 막 이렇게 우리 서울대 거기 오는 목사님 것처럼. 뽕나무입니다. 뽕나무예요. 아, 뽕나무. 자, 그래요. 삭개오는 어디서 구원받았냐면 자기 집에서 구원받았어요. 내가 자기 집 그랬잖아. 말 바꾸셨잖아요. 순식간에 말 바꾸시더만요. 맞다고 하려고 했는데 벌써 그냥 나무? 그러잖아. 삭개오는 어디서 구원받았냐면 나무 위가 아니야. 어디서? 자기 집에서 구원받았어. 삭개오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나를 올라가서 누군가 보려고 그런 거였어요. 삭개오는 누구예요? 어떤 목사님 얘기해 풀었어요. 삭개오는 이 시대의 무슬림이다. 왜 삭개오가 이 시대의 무슬림인가?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실 때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어. 그래서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삭개오가 볼 수가 없었어. 자기도 좀 만나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디 올라가면 남해 올라갔어. 보세요. 삭개오가 왜 이 시대에 영적으로 무슬림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누구 말하면 예수님께 너무 우리 둘러싸여 있어. 예수님을 너무 둘러싸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예수님과 눈과 눈을 마주치려고 하고 예수님께 자기만 보라고 그래. 그런데 누구를 못 보고 있냐면 예수님이 보고 있는 구원받아야 할 한 사람 삭개오를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경배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 관심 없어. 누구한테 관심 있어? 예수님께 관심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 있어? 삭개오에게 관심 있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신 가서 열매 맺잖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아무도
정말로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막 몰려들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게 바로 삭개오.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만 둘러싸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마음, 사랑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가야 돼요. 가서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고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가서.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또 터키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태호 형제도 수많은 난관들을 통해서 지금 터키에 내려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입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손가락질해서 세례의 집이라 들어가요. 제자들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자들도 열받았지만 예수님이 하시려니까 참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결과를 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으면 안 돼.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고 해야 돼. 왜 이러시는 게야? 이렇게 하고 한 발 물릴 떨어져 있으면 안 돼.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에게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삭개오가 변화되니까 마지막으로 마침표 찍는데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확증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불을 따라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해야 돼.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이 시대의 삭개오인 무슬림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오늘 당신 집에 들어가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밝히 드러내어 말을 해야 돼. 그 집에 들어가야 되고 함께 밥을 먹고 차에 마셔서 대화해야 돼. 그리스도의 뜨거운 가슴을 품고 달려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불을 던져줘야 돼. 불을 던진 자. 말씀이 던져지고 씨가 뿌려진 심령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계절에 어떻게? 열매가. 왜? 성경이 야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듣겠냐? 말하지 않는데 누가 듣겠냐? 보내심을 받지 않는데 누가 전하겠냐? 우리는 나를 보내주소서 어디로? 축복의 땅으로. 영화와 부귀와 명예가 있는 곳으로. 정말 주님이 아무골짝 빈들에 나 가라 그러면은 우리는 시험 들어. 우리가 터키 올 때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뜯어 말렸어요. 왜? 땅에 내리자마자 죽는 줄 알고. 그럼 터키 어떤 땅? 살기 좋은 땅. 요만한 석류 하나 가지고 네 식구가 배불리 숟가락질을 아무 때도 우리 태형인데 이만한 석류 하나 사가면 일주일 내내 먹을 걸. 이런 풍요로운 땅. 근데 단지 뭐만 없어? 예수만 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왜 들어가실까요? 왜 사마리아 성 우물 곁에 앉으실까요? 왜? 사마리아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네, 맞아요. 우리 요한복음 4장 35절. 오늘 우리가 성경의 또 다른 비밀을 하나 풀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야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서 추수하게 됐다.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왜? 제자들이 눈을 들어서 밭을 보니까 밭에는 뭐가 있었냐면 파릇파릇한 보리싹들이 나왔어.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랑 계절이 좀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10월달에 보리 씨앗을 뿌려가지고 10월달에 보리 씨앗을 뿌려서 그 다음 해 4월, 6월절이나 9월절 시기에 열매 맺어요. 추수를. 그런데 예수님이 야 봐라. 너희들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지 않냐. 요 말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는 10월 달에 뿌려가지고 이제 좀 싹이 나오는 그 찰나인 12월 달 때지. 그래서 예수님은 씌어서 추수하게 되었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이제 보리싹들이 올라가지고 파릇파릇해진 파란 밭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씌어서 추수할 밭이라고 했냐?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고 대꾸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왜 무식하다 그럴까봐 예수님한테 혼날까봐. 그러나 여러분 모르면 물어봐야 돼.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왜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예수님도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데 눈에 보이는 게 틀려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씌어서 추수하게 됐다가 아멘! 이러고 말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에는 왜 씌어 보이는지, 근데 내 눈에는 왜 파랗게 보이는지, 그럼 우리 눈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저도 눈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와봐라! 라고 외쳤을 때 그때 사마리아, 그 땅이 어디냐면 세겜 땅. 세겜 땅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터번. 왜? 그때 너무 태양이 뜨겁고 또 모래바람이 세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가리고 막 그러는. 지금 그 시장에 마스크가 없었으니까. 광야에서 자만할 때 또 이불도 되기도 하고. 예수님 당시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 사람들을 불러왔을 때 예수님이 멀리서 보니까 그 사람, 예수님 성경에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것들을 다 고치시면서 그런데도 꾹꾹 물려 들어오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머리에 다 터번을 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휘어져 추수할 밭을. 밭을 보려니까 제자들은 다 밭을 봤어. 근데 예수님은 어디를 보고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이라고 했어? 세겜에서 몰려 나오는 사마리아 성사람들. 야, 봐라. 휘어져 추수하게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은 보리싹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 나오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몰려 나오는 바로 세겜 사람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추수의 시기를 놓치면 1년 농사가 헛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평생을 예수님을 듣는, 평생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우리의 조상들은 예배할 곳이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의 눈에는 명확히 보이는데 내 눈에는 보이지조차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잘못 구하는 거예요. 잘못 구하니까 어떻게? 못 받는 거예요. 보이지 않음으로 구하지 못하고 구하지 못함으로 받지 못하고 추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상태를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는가?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37절, 38절.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자, 35절 예찬이가 뒤로부터 이렇게 쭉 읽어가세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짐한가.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35절에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가셔서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씨앗을 뿌리시고 추수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고침받고 치유받은 사람들, 또 그들의 무리를 보면서 우리 태영제 알려준 성경에는 불쌍히, 다른 성경에는 민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열매가 무르익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민망한 마음이 된대요. 민망하다는 말은 뭐냐면 멍할멍, 민망할 멍할멍 해가지고 답답하고 딱하고 안타깝다. 그리고 그래서 고민하고 근심한다. 이것이 바로 민망이에요. 왜 민망히 여기셨어요? 3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왜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그들이 병들고 가난하고 뭐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목자가 없기 때문에, 목자가 없는 양같이 유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봅니다. 줄기에서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말려져서 불에 던져질 일만 남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봅니다. 버려진 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근심시키게 하고 멍하게 하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해서 터질 지경이 됩니다. 목자 없는 저들, 목자가 있는데 없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민하시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고민을 받아 고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근심의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 근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또 복권, 다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목자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건 아닙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목자 되심을 알고 여호와를 따라감으로 해서 부족함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삶에 부족함이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목자이신 여호와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 내가 알아서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너무 힘든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까 읽은 말씀에서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다시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6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백성들, 방황하는 백성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좀 봐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라. 다시 한번 36절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여러분, 추수하게 된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 영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과 하나님 예수님이 참 되신 하나님과 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왜 이렇게 많어? 요한복음 17장 3절 찾으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이거 외워요. 오늘 다 외워요. 요한복음 17장 3절. 하나님이 보내시.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누구 말씀? 예수님 말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휘어져 추수하게 된 그 열매들은 어떤 열매들이냐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이에요. 그럼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아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 얻은 영혼. 그냥 단순히 영혼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열매. 고로 추수의 일꾼이 모아야 할 열매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 신앙생활 잘하는 열매가 아니라 영생. 다른 성경에는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밖에 나가서 뿌려야 될 씨는 영생의 씨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거둬야 될, 모아야 될 열매는 뭐냐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 영생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교회 광고하고
모임 알려주고 뭐 다른 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일꾼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나갑시다. 계속해서 추수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함께 즐거워하는. 이야, 맞아요. 4장 36절 모든 대본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읽어보면 돼요.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또 19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 따라가신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다 이루셨어요. 마쳤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명들을 예수님은 다 마쳤어. 다 씨를 뿌렸다. 그리고 그것을 다 열매 맺으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출수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다 끝내셨어요. 그 예수님이 다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씨앗을 주시고 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으라는 거두라는 거예요. 너도 가서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자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그 포도나무 위에서 이 기쁨을 너희에게 두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씨 뿌리고 추수하는 이 모든 사명을 끝내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 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저와 여러분도 그 기쁨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도 가서 이 씨를 뿌리고 거두는 자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출수의 계절을 기쁨으로 누려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서 예수 씨앗을 뿌리는 모든 밤마다 하나님이 출수의 꿀, 꼭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두어 드리신다는 거예요. 이 끝이 바로 뭐냐면,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천국 생활입니다. 천국 가서는 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해주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입니까? 가족을 위해서? 직장과 명예를 위해 성공과 평안을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신다. 이미 싹을 받았어.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다 받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거두시기 위해서 영생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속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20장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2절.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기적과 이적을 보기를 원한다면 씨를 뿌리고 씨가 뿌려진 곳에서 영생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있는 곳으로 가서 출수의 일꾼께, 거기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출수의 일꾼으로 가서 그 출수의 일을 마쳐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22절부터 사도행전 구역에서 좀 어떻게 해요? 김예찬 어린이. 어허, 주여. 요한복음 뒤에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못 듣겠어? 찾았어. 뭐? 사도행전 20장 22절. 성경 공독을 또 한 번 해야 되겠군요. 아니요, 저 찾았어요. 오빠만.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혜의 사슬에 묶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셔. 그런데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각 성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너를 기다린다.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결박과 환난을 향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에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 얼마나 네가 해를 받아야 될 것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데도 그때 사도 바울의 말은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된다. 죽는다고 하더라도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추수하고 씨를 뿌리기 위해서 나는 가겠다. 다시 말해서 마치겠다라는 거예요. 마치겠다. 하나님의 일을 마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맨날 시작만 해놓고 흐지부지. 그렇지 않고 우리는 이제 마치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고 예수밭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결박과 환난이 있어도 달려가는 거예요. 왜? 추수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추수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이 기쁨을 향한 사도 바울의 열정과 이 열망을 각성에서 기다리고 있는 결박과 사슬들이, 핍박들이 어떻게 해요? 막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이 영혼 구원을 향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환난이 온다고 막히고 결박한다고 묶이는 나의 신앙과 믿음이 좀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씨앗을 뿌리지 못하고 집에서 머리 싸매고 있어야 되는 내 신앙이 올바른가 틀렸는가를 떠나서 무엇이 부족한가? 우리는 마치려는 마음을 가지고 추수의 계절에 가요. 왜? 내가 추수를 안 하면 어떻게? 내가 안 가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열매들이 헛수가 되겠고, 복음을 전할 때 찾아오는 결박과 환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사도 바울은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고 달려갑니다. 결박을 당하지 않고 환난을 좀 당하지 않고 결박을 끊어버리고 환난을 피해가는 삶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줄줄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그 앞에 있는 결박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환난을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기도 제목이 틀려. 내가 복음을 전할 테니까 환난을 피해 주시고 결박 없애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결박과 환난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주님 제가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제가 그것을 정말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추수의 계절에 내가 추수의 일꾼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결박과 환난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게 뭔지 막 살펴보려는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합니다. 그것 때까지 우리 내 생명을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조금 더 귀하게 되지.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심과 결단. 환난과 결박 앞에서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나는 마친다.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 증거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마음의 결단이 없이는
우리는 결단코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칠 수가 없다.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찬양했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감당할 수가 없는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기 사명을 주시오.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라. 나는 달려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라리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고 죽일 듯이 달려들면 우리는 믿음과 신앙 지키기가 쉬워. 왜? 죽으면 천국 가니까 죽여라 이거지. 근데 사단이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 왜? 이렇게 하니까 복음이 증거돼가지고 지구가 그냥 전파됐어.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나 사단이 우리의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서 평안하게 해주고 입만 벌려서 뭔가를 기도하면 다 응답해주고 아예 기도 제목이 없는 평안한 삶을 주고 자식들이 다 잘되고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게 살아가게 돼서 이제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 가서 놀까 어디 가서 좀 이렇게 휴가를 보낼까 이러한 문화와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오히려 눈이 가리워져서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이 안 보여. 휘어져 내려가야 되는 스키장은 보여. 그런데 휘어져 추수하게 된 예수님의 눈에는 보여서 눈물 나게 하는 그 밭들이 내 눈에는 안 보여. 왜? 평안하니까. 문제가 없어. 걱정, 근심, 환란 없어. 사업 잘 돼. 자녀들 다 잘 돼. 이야, 이런 축복받은 삶. 근데 예수님이 보시는 건 안 보여요. 주님이 그 사람을 보고 민망히 여기십니다. 아, 저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승장구의 승리의 삶에, 축복의 삶에, 평안함의 삶에 눈이 가려져. 어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잠깐 그 설교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2판, 3판, 합이 6판이다 그러지? 그 말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요? 불교에 2판이 있고 4판이 있고 2판은 뭐냐면 경전 그대로 해석해서 그 경전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람이 2판. 4판은 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행함, 고행, 수행으로 이것을 완성해야 됩니다. 이 2판과 4판이 얼마나 싸웠으면 우리가 아주 끝장을 못 날 때는 2판, 4판이다 그러고 있어요. 그게 2판, 4판이에요. 한국 불교의 유명한 스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너희들이 믿는 석가모니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보리수나무 아래서 진리를 갈구했거든. 너희들은 그분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축복, 명예, 부. 이 축복에 환장한 불신자다. 불교 신자다. 너희들에게 부처가 있느냐? 라고 말했냐? 놀라워. 석가모니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하물며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셨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너희들은 예수님이 버리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진짜 배설물과 같이 버린 그것을 주워 담으려고 달려가는 너희들한테 예수가 있냐? 놀라운 말씀. 진짜 내 마음에서 부르짖어 갈구하는 게 뭔가? 하나님의 추수의 계절은 임했지만 우린 스스로 얘기합니다. 아니 아직 멀었어. 좀 더 준비가 돼야 돼. 아니 아직 멀었어. 이건 먼저 해놓고 조금만 더 이것은 끝내놓고 내가 나를 생각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생각해주나? 우린 이런 것에 하나님의 추수의 계절을 어떻게 해요? 놓쳐버리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또 이 세상을 이 터키를 민망히 보세요. 예수님의 고민을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고민을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건 그냥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서 붙들어야 되는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셨. 뭐라고 그랬어요? 자, 퀴즈. 우리가 왜 예수님의 친구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냥 친구가 아니고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믿을 수 있는 친구 되기 원합니다. 왜 예수님과 친구 되어야 되냐?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친구 삼아 주셨냐?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나보고 말하라고 지금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말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너희를 종 삼지 않고 나의 친구로 삼았다. 왜?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친구는 주인의 일을 다 알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내가 친구인 너희에게 말해준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구 삼아줍니다. 우린 종인데.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친구 되어야 할 이유는 좋은 인맥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신 그 일을 예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신실한 친구예요. 야, 뻥치지 마, 이 새끼야. 이건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 5절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5절. 고린도전서 3장 5절.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 자, 3장 5절은 우리 예찬이가 읽어주세요. 그 뒤로 쭉 읽겠습니다. 3장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삶는이나 물주는 심는이. 아까 전에 그래도 아빠가 그랬잖아. 심는이나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7절 읽으세요. 이걸 붙이는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십니다. 그 앞에 써있는 단어가 뭐예요? 오직.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어떻게? 자라게 하신다. 내가 자라는 게 아니고 누가 물 줬다고 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자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과 아볼로를 보고 우와 위대하다고 했지만 바울과 아볼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우리가 아무리 심고 물을 주었을지라도 거기에 피를 뿌렸을지라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바라봅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해요.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126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릴 이유가 있는 사람,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계절, 곧 추수의 계절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가지고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 성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성령님이 말을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 일에 대해서 성령님과 대화하지 않은 씨를 뿌려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 잘 들어보세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면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면 낙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면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따라서 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씨를 뿌리는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자는 땅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옥토에만 뿌려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촥촥 뿌리는. 길가든 가시밭이든 바위밭이든 막 뿌리는 거야. 막 뿌리는. 왜요? 자라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30배, 60배, 100배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야.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근데 우리는 맨날 뭐 붙잡고 기도해요? 30배, 60배, 100배. 그건 우리 기도 제목이 아니요. 하나님은 30배 맺어야 될 곳에 30배, 60배 맺어야 될 곳에 60배, 100배 맞아야 될 곳에. 우리 기도 제목이 뭐야? 뿌려야 돼, 뿌려야 돼. 아유, 주님, 오늘은 길짝밭이, 야! 기다리지 마, 뿌려! 아우, 주님, 지금 돌짝밭이, 야! 그런 말 하지 마, 뿌려! 주님, 가시밭인데, 야! 그런 말 하지 마, 뿌려! 우리 뿌려야 돼. 독실한 모슬림이든, 독실한 무신론자든, 독실한 것 같은 크리스찬이든, 뿌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해 하신다는 거예요. 맨날 30배, 60배, 100배만 붙잡고 있지 말고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 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이 소 제목이 뭐냐면 농부의 확신. 농부의 걱정의심이 아니라 농부의 확신이다. 뿌려주면 30배, 60배, 10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 믿고 뿌리는 거예요. 반 믿고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뿌리는 거예요. 내 상황과 여건을 보면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여건을 어떻든지 뿌리는 거예요. 언제? 뿌려야 할 때. 씨를 뿌리시는 예수님은 땅에 영향받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길가든 바위든 가시든 옥토이든 바다 한가운데로 주님은 뿌려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라.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미국 땅이든 어디든 아프리카 남극이든 어디든지 간에 주님은 뿌려라. 모든 민족에게.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모든 민족.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사람, 크리스찬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풍성히 열매맺게 하시고 마침내 그것을 친히 거두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뿌리라고 하시는 때 뿌리고 거두라고 하시는 때 거두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야. 기도 제목이지. 그러나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될 기도 제목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은 주님 제게 씨앗을 주십시오. 내게 뿌릴 땅을 주세요. 뿌릴 땅이 없는 씨앗 뭔 소용이 있어? 땅은 있는데 씨앗이 없어. 뭔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태극 경찰 기도해준 것처럼 뭐야? 우리가 씨앗을 가지고 그리고 뿌릴 땅을 보면서 거기 가서 뿌려야 되는 거야. 괜히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자기 씨앗 막 뿌리고 나서 말이야. 나중에 열매 안 맺었다. 하나님께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뿌리라고 주신 씨앗을 품고 그래서 보세요. 종자씨라는 말이 있어요. 알곡이라는 거예요. 알곡을 뿌려야 알곡이 나오는 거지 제대로 열매 맺혀지지 않은 씨앗을 뿌리면 제대로 열매 맺지 않는 약한 나무들이 나와요. 아예 안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추수를 해서 거둘 때 알곡을 거둔다는 말은 그 알곡을 가지고 또 뿌려야 알곡이 나오지 반쯤 비어있는 애 뿌리면 걔는 죽어 없어져.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그것을 여러분 기도대로 붙잡지 마세요. 30배, 60배, 100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추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야? 씨를 뿌리는 거예요. 물을 주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해야 될 때 우리는 추수의 낫을 들고 추수. 고로 우리 기도 제목은 주님 뿌릴 씨앗을 주십시오. 그냥 그저 그런 씨앗 말고 알고 핵씨앗 그리고 저에게 뿌려야 할 밭을 주세요. 제가 어디에 뿌려야 됩니까?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십시오. 눈을 열어서 휘어져 추수해야 할 밭들을 보게 해주세요. 추수의 능력을 주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제가 추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요. 이 터키 땅, 야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씨앗을 뿌린 땅. 그럼 이제 우리 눈을 열어서 뭘 봐야 돼요? 씨앗을 추수하게 된 것을 그것을 찾아내야 돼. 그 밭을 가서 우리는 추수를 해야 돼. 그리고 또 씨를 뿌려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힘과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도 머리카락 하나 못 자라게 하고 풀 한 뿌리 못 자라게 해.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사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안 자라게 하시면 거둘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 바로 우리와 함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출수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잘 들으세요. 씨를 뿌리고 그리스도의 계절을 기다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출수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빼고 나만 누리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출수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그 기쁨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성마다 성 하나에서가 아니라 가는 성마다 결박하고 하나님 기다린다고 해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가는 그 기쁨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 어떻게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릴 사람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시면 나는 하나님 빼고 내 기쁨만 누리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로 기억하고 사랑으로 받아야 돼요. 잘 받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뭘 주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창피하게 되고 부끄러워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정확하게 받는 것이 이것이 은혜고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옥토의 신념이다. 이 씨, 저 씨, 이 말씀, 저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싫어하는 말씀, 이것저것 다 골라내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내 밭에 떨어집니다 하는 이거는 옥토가 아니에요. 옥토는 그 씨가 팥이든지 옥수수든지 배추든지 무든지 뭐든지 농부가 뿌려지는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옥토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아멘하고 그 씨앗을 맺기 위해서 힘을 쓰는 그 옥토가 바로 옥토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를 맺히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봐요. 그럼 20배 주면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네? 그러니까 딴 데서 100배 준다 그러면 거기 찾아가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한테 사기당하는 사람은 믿음에서가 아니라 그 안에 그 사람도 사기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사기꾼보다 더 나쁜 건 누구예요? 사기꾼 사기성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가진 사람이 더 나쁜이야. 괜히 속은 게 아니라는 거지. 그 안에 그 속음을 당할 만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반응해서 속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기성이 없는 사람은 누가 사기치러 올 때 뭔 소리요? 꼬리내려 거두는 것이지. 나 이리로 갈게요. 안 통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뭘 심었든지 그것이 자라는 은혜가 있어야 출수의 결실도 안 자라니까 추수할 게 없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뭐예요? 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항상 교회 집사님들이 그랬어요. 기업으로 주신 아들. 왜? 저희 어머니가 어렵고 힘들 때도 어쨌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헌금 들 때 하나님 기업으로 주신 두 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시고 쓰시옵소서. 맨날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감사합니다. 옛날에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김숙자 원사님 기업으로 주신 두 아들 이거 읽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건 뭐야? 기업으로 주신 두 아들. 제 별명이 기업으로 주신 두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기업되어서 자라고 계속 부모님이 심어줘요. 부모님이 심어준 그 씨앗을 누가 먹고 있어요? 내가 먹어요. 그러니 그 씨앗을 먹은 나도 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 심어야 돼요. 안 심어놓고 달래.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심은 대로 거든. 여러분, 우리의 이 순종, 이 은혜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막에서도 자라게 하시고 어디서든 자라게 하시고 우리에게 출수의 기쁨을 안겨주십니다. 씨를 뿌리고 물 주는, 기다려주고 붙들어주는 수고로움 없이 그늘같 치고 풍요로운 출수의 기쁨만을 누리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계절은 부러우지 않는다. 이 사람이야말로 가라지 같이다.
뭔가 많이 자라고 있는데 나중에 추석에 털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뭔가를 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여러분 잡지만 무성한 거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신실한 친구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내가 예수님으로 듣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야 돼요. 명확히. 그럼 내가 예수님과 좋은 친구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주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을 때. 근데 그 말씀을 야 친구야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아멘 주님. 그래. 이게 신실하죠. 주님이 무슨 말씀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계명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계명은 한 달을 얘기해도 이렇게 참 우리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거야. 네가 그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 있구나. 예수님의 계명은 뭐? 주님 한 달을 요한복음 15장 우리의 열매를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은 뭐야?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은 뭐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과 선지자들의 강령이에요. 십계명이 있지만 십계명을 신약시대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어떻게 정리했냐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어. 그 예수님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내 계명은 이것이니 뭐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 이게 예수님의 계명. 그래서 저번주 우리가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야. 내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선 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철두철미 가면서 알아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핍박을 받고 어떻게 환난을 당하고 단순히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진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풍성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질병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이 너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고마워서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 계명을 지켜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데 예수님의 계명이 뭔지 모르고 살면 어떻게 주님의 사랑으로 거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명확하게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한테 가서 씨앗을 뿌릴 수 있겠어요? 무슨 씨앗을 뿌릴 거예요? 무슨 씨앗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계명은 내가 모르는데 그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데 나도 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가라지 성도가 되면 안 돼. 그거야말로 진짜 가라지 성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장되어 있고 알곡되어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뿌려주게 돼. 그 다음에 차근차근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요. 내가 목사니까, 여러분 내 성도니까, 내 가족이니까, 내 자녀니까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 그 사랑. 저번주에 찾았잖아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그건 멋진 인사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슬림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다고 이를 악물고 주님께 그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슬림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 때 예수님의 추수가 거기서 일어나요. 거기서 그 사람이 감동받는. 내가 뭐 집 사줬다고 그 사람이 감동받겠어? 아니요! 추수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요! 내가 충만하지 않았는데, 내가 주님의 사랑에 감격이 없는데, 무엇으로 살리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하면서, 서로서로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자랑하고,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물 좀 달라고 그랬어도 물 한 번 안 갖다 줘도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의 추수의 계절에 저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밭이 휘어져서 추수해야 될 때가 되었고 낯을 들여야 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저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요셉국제교회 이름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절로 스스로 열매 맺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주님 나를 연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터키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추수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추수에 합당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 휘어서 추수하게 된 밭 이 시대에 삭개온 우리 무슬림을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도록 영혼을 열어주옵소서.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불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처럼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추수의 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어렵고 강팍한 주님 이 진노 중에라도 주님 긍휼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려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무익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추수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이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게 하신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더 가르쳐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계명대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더 높이 더 깊이 더 멀리 더 넓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지경이 계속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눈에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주님 그들을 만날 때 추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주님 우리가 뿌려야 될 밭을 만났을 때 뿌릴 수 있는 말씀이 있도록 그저 그런 씨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최상의 씨앗이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생활과 삶과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도 씨앗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하실 때 넉넉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알곡되어져서 뿌려지고 또 뿌려질 때 어느 곳에 뿌려지든지 하나님 30배 20배 100배로 하나님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대로 나타나고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 동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다나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과 학교와 직장 모든 생활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